멍멍 멍멍멍멍멍멍 멍멍멍 엄마 아빠 까지 채울게요. 말고 녹화되고 있다. 그러면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십자가 나의 주 쏟으신 주보여 나의 죄 깨끗이 씻었네 칼보리 그 십자가 사랑 나의 주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칼보리 그 언덕 오늘도 나 올라가 승리하신 나의 주를 배우리 부활의 아침을 밝아와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주 그는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위대하신 나의 주 칼보리 그 십자가 사랑 나의 주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칼보리 그 언덕 오늘도 나 올라가 승리하신 나의 주를 배우리 주님의 그 나라 임할 때 영광의 내 주를 보리라 의자만 쳐놨.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발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노예의 근성과 또 안 되는 근성에서 탈출하는 흐름을 탈출해서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심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돌아가면서 봉독할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어디까지? 이게 안 켜. 찬송하리로다 이거 보고 찬송하리. 제가 3절부터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이게 카톡이 안 울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PC에서는. 목사님 갑자기 이제 확진되는 바람에 박상훈 목사님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했던 신앙의 발판은 다시금 한번 쭉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 발판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걸 이제 타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 그 우상에 젖어들었던 아니면 이제 말씀하실 때 출 흐름을 타라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의 그 사상은 노예 사상,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그 타성에 젖은 그 근본, 그 사상, 이런 걸 다 떠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역이 되어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는 그 흐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 다성에 젖어서 누군가가 다 해주는 그 자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태영아 어미 아비가 되어서는 이제는 약간 교회 주역에 그 발을 디뎌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대청 시기에도 교회에서 이제 어느 중추 허리 역할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인데 이제 태영아 어미 아비는 물론 우리 삶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삶은 아니에요. 태영아 어미 아비가 밖에서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뭔가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교회에서 계속 뒤에서 구경하는 누군가 해주는 그 자리가 아니고 주역의 자리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역의 자리에 우리 가정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죄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수량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확인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가다 보면, 말씀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서 언약이 없는 종교인의 삶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삶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달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삶의 길을 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하면 확인을 하시고 만약 그 흐름 속에 없다면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거든요. 관역의 화살을 제대로 맞춰가는 그 삶을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다른 관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요. 관점이 바뀌면 드라마를 보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렘넌트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면 자꾸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선명해져요. 희미하던 것들이 선명하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말아야 될 것이고 이게 보여지고 알아져 가거든요. 처음부터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고민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날마다 출근하는 그 일에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지? 뭘 알게 하는 거지? 이걸 자꾸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성령 인도 따라 가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누릴 때 성령 역사하는데 그 복음 누림이 기도로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선포하는 것으로 누리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고 우리 넷에도 이미 보증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결론을 알고 끝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다. 그 끝을 모르고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자꾸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게 뭔지 잘 모르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을 조금 이상하게 해요. 불안하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또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올해 내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난 채로 정부의 정책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결말을 낼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딱 1년 뒤에 2년 뒤에 무엇을 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경제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눈이 없다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내세도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고 지금 내 삶을 돌이켜보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미래도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그 보증. 그래서 그닥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점찍듯이 딱딱 아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품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가기 때문에 그다지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고 막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막 될 대로 되라 해서 오늘 막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절대주권 믿는 거죠. 거기서 오는 평안함, 든든함 이런 것이 있죠. 또 이번에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발견하고 우리의 가치를 늘 확인하고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자존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섬겨지는 나, 가정, 지역, 삶의 자리 또 한번 확인했고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단이 자꾸 공격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24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 돌아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서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직원 중에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아파서 앓다가 갑자기 그 상담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명 다할 때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냥 가면 돼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살고 있다가 그렇죠? 한 번은 다 죽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명이 다하는 날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이 모든 거 다 남겨두고 또 모르죠. 우리보다 먼저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천국 가면 끝이에요. 심판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군요. 지옥이 없다 이거를 못하네요. 윤회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연옥새 이 종교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심판이 없고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계수는 하신다 그랬고 전도자의 상급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권능이 필요해서 하나님 이미 권능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라. 그냥 탈탈 털고 온나 그 모든 했던 그 모든 말들 다 본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진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개선해서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겠죠. 자, 새생명 새생활 5과를 좋은 미리나 집사님이 해주실게요. 음, 5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첫 번째,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있는가?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죽어서도 지옥에 감으로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었는가?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 죄 대신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고통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고통이 따를 수 있는데 이런 고통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갱신하라는 것이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는데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것처럼 끊임없이 속이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염려하지 말고 주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